지난주에 여러분 시상도 했는데 우리 새 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아, 콘서트 기억하세요? 뭐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은혜로 세우신 50년 다시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제 표입니다. 12월 첫 주에 우리 50주년 기념 주일을 맞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 얘기를 보통 글쎄 거의 안 하는데 아주 신비한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한 나무가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이게. 근데 그냥 불이 아니에요. 딱 붙자마자 여러분이 가스불 세게 틀으면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확 올라와서 순식간에 나무 전체를 다 태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불이 그대로 나무 모습대로 옆에 있는 나무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딱 붙더니 순식간에 태워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놀랍다. 이러다가 깼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지금 창립주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멘이 안 되시네. 불이 붙다가 두 번째서 꺼졌네. 응? 꺼지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창립주일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 남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50주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50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931년도에 개봉한, 만들어졌죠? 개봉했다기보다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갑자기 공포 영화냐 여러분 그러시는데, 프랑켄슈타인 여러분 보셨나요? 영화? 그때 그 영화. 이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주인공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죠. 이 물리학자고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명체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해박한 과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부실에서 막 시체 막 가져오고 여기저기 막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생명체를, 이게 이제 말도 하고 이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자마자 이 프랑켄슈타인이 경악을 해요. 경악. 왜냐하면 만들고 보니까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그 괴물은 이름이 없어요. 이 프랑켄슈타인 과학자가 내가 만들었는데 보니까 괴물인 거예요, 이게. 이게 부정하는 거,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그 괴물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만들어진 것 뿐이지. 자기 외롭다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여자를 하나 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걸 이제 들어주지 않습니다. 막 그 괴물을 저주하면서 그걸 거절하면서 냉정하게 내치면서 떠나갔죠.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떠나가는데 아버지라고 막 부르면서 매달리죠. 근데 매정하게 막 욕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이 결심해요. 내가 저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괴물이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 있는 한 헛간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막 이렇게 훔쳐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도 익히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익히고, 그래서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의 동생도 죽이고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극으로 도망가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그걸 알고 경악하면서 내가 만든 이 괴물을 없애버려야겠다. 북극으로 쫓아가죠. 쫓아가다가 배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괴물이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겠다 이러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괴물과 프랑켄슈타인 사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괴물은 만들어졌을 때 괴물이었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프랑켄슈타인 박사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괴물이 되어가기 시작했는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아시죠? 오늘 영화 얘기를 하니까 하나 더 예전에 만들었던 글래디에이터, 지금 글래디에이터 2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글래디에이터 맨 처음에 1을 만들었을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 영화 중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괴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의 아들 콤모두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콤모두스가. 그래서 결국은 콤모두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죠. 영화 속에서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자기 아버지가 황제의 그 위를, 권위를, 그 권자를 이 콤모두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난폭하고 괴팍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막시무스라는 유명한 장군에게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슬픔이 올라와서 콤모두스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저를 안아주셨더라면 저는 평생도록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괴물이 되어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죠. 괴물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모르실 때도, 아직 주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하시고 우리가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길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0장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똑같죠.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거가 하나 발견돼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이성도. 처음에는 실패,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어디였냐면 기브온 산성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사신을 꾸려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꾸려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고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기브온 산성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의 왕들이, 5 부족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배신자인 기브온을 처단하기로 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산성을 점령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밤낮으로 행군해서 그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기습작전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때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전쟁을 마치고도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에 오늘 있는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남쪽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그 왕들만 도망쳐갑니다. 막게다라는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근데 막게다 굴에 왕들이 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 굴을 막았고 병사들이 지키게 하고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다시 출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단번에 가나안 남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굴 속에 있었던 그 다섯 왕을 끌어내서 처단합니다. 그래서 남쪽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3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쪽을 점령해서 그 다음 어디가 남았습니까? 북쪽이 남았죠. 남쪽이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왕 야빈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딱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으면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다음을 가야 거리도 가깝고 힘도 덜 들잖아요.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잖아요. 하나를 점령했으면 거기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고 거기를 점령했으면 거기서 진을 치고 다시 또 그 다음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가요. 또 무찌르고 나서 길갈로 또 돌아갑니다. 완전히 남쪽 점령하고도 길갈로 돌아가고 북쪽을 점령하고도 길갈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점령한 땅을 분배해요. 나눠주는데 그 점령한 땅을 분배할 때 어디서 하냐면 길갈에서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길갈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 수경을 한 곳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냐면 요단강 강바닥에서 뽑아온 12개 돌을 가져다가 12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거기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서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길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2돌 기념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 어디냐? 영적인 길갈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새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내 삶에 나가서 싸우고 살아가고 헤쳐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신 그 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돌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죠. 12돌 기념비를 왜 세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이 다 넘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갔죠. 언약궤가 들어가서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성경 표현에 하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 강 중앙에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큰 강물을 다 막아주셨다는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강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거기 박혀있는 돌덩어리 하나씩을 꺼내오게 한 거죠. 그래서 길갈에 처음으로 수경하면서 거기에다 12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놓고 후대의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거는 요단강 강바닥에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그 강을 빠져 죽지 않고 그 강물이 끊어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기념비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길갈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그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돌 기념비를 세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념비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치 요단 강물이 끊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영적인 길갈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그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념비와 우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념비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억하고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나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끊어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그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고 왜 십자가를 우리가 달아놓습니까? 예배당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동일하신 큰 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두 가지 약속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민족과 백성을 이룰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표징으로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너희 집의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백성, 약속 있는 백성이 된 징표가 된 겁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광야에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들에 대한 할례를 행하면서 그 의식,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길갈이 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도 할례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받는 할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텐데 그때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의 할례가 임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겁니까?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죠. 다스려져야 됩니다. 나의 뭐가, 나의 생각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 나의 뭐가, 나의 성품, 기질이 다스려져야 돼요. 이 기질이, 성격이 안 다스려지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성질이 다스려져야 돼요. 나의 고집도 다스려져야 됩니다. 나의 욕심도 다스려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의 기질도 다스려 잘라내 주시고 모난 걸 막 다듬어 주신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도,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하나님 막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속에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길갈에 돌아와서 그 생각하는 겁니다. 12돌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야, 크신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무찌르게 해주신 하나님, 남부의 모든 가나안 남부의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북부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뭘 기억합니까? 할례 받았던 걸 기억하는 할례 받아.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그 자리에서 다시 되새기고 다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이 길갈, 영적인 길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했냐면 6월절 지켰어요. 6월절. 6월절이 뭔지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걸 보고 그 집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니까. 그걸 기념해서 6월절이 생겨나게 됐죠. 근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피를 보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됐던 걸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길갈에서 6월절 딱 지키면서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올 때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거기서. 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다 넘어가게 하셨고 이제는 모든 애굽의 모든 죄된 것, 노예된 것들이 다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마다 동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심령과 인생과 가정에 발라지는 성도가 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길갈에서 3가지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성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가다가 그 가까이에서 신비 체험을 했다 그랬죠. 다 그렇게 3가지 한 다음에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타났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게. 근데 그때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거기가 거룩한 곳이냐는 겁니다. 아니 왜 호렙산의 그 가시떨기 나무 위 그 돌덩이밖에 없는 그 돌산이 왜 거룩한 곳이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하고 두박하고 돌길인데 거기가 왜 거룩하냐는 거예요. 왜 천사가 거룩하다고 했냐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영적인 길가 되는 이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예배할 때,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임재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이 예뻐서 거룩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도 거룩한 심령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체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이 영적인 길갈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고 할 때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축적했던 전략이나 전술이나 지혜가 있잖아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다 배웠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뒤에는 60만의 대군이 있어 이스라엘에. 근데 여리고 나가면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길갈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직장의 일, 직업의 일, 사업의 일, 학업의 일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살면서. 그걸 가지고 싸들머지고 오잖아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 나의 능력도 내려놓고 재능도 내려놓고 지혜도 내려놓고 나의 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다 내려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이스라엘이 되니까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하러 오실 때 오셔서 앉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정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너의 힘으로 살래, 나의 힘으로 살래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너의 힘으로 살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기억하시 사사기에 나오죠.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00명 용사라고 하는데 사실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그 300명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300명은 싸움을 잘해 선발된 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 그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놀라서 병사들 다 소집했는데 몇 명이면 3만 2천 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13만 5천 명이 왔는데 3만 2천이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1만 명도 많다는 겁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딱 추려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기도원과 300명이 용사가 된 겁니다. 이 300명이 왜 뽑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300명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길갈이 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때 길갈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때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싸울 때마다 길갈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